설교를 할 때 전제를 항상 깔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유독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도 하고요, 예배의 형식이 상당히 이질적일 텐데 끝까지 있어 주심에 또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혹시 그분은 이해 못하시더라도 저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구나, 저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메시지는 지난 주일과 연이어서 또 흘러갑니다. 지난 주일 살짝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주일날 이런 표현을 함께 나누었었죠. 은혜는 고난과 동행한다. 근데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핍박과 박해로서의 고난, 그 얼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 고난에 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고난, 어떤 고난을 우리가 크고 작음에 봉착하든 간에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은 공통적이에요.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심정이 일어나죠.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은혜와 반대되는 고난이 함께 있단 말인가? 역설인 거죠. 그래서 이 역설은 참 신비해요. 마치 우리 동양 사상으로 얘기를 하면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한 생명을 이루고 하나의 균형 잡힌 자연을 이루듯이 두 상반되는 것이 함께 공존함으로 온전함을 이룬다, 그런 논리일까요? 왜 이런 신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도 대답이 없을 것 같고, 하오니 신비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박해로서의 고난이든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이든,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이 순례 여정 제주 현장에서 어떻게 통과해야 할 것인가가 현안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기독인이겠죠.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 답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은혜는 고난과 동행합니다. 은혜와 고난은 내 인생의 좌청룡 우백호가 되고 두 날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날개로 내 인생을 지탱하면서 비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날개 모두가 꺾이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내 인생 선상의 창공의 비상은 떨어지고 나락과 저점으로 향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라는 날개는 너무 좋아서 애지중지하는데, 고난이라는 날개가 부담스러워서 고난이라는 날개가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라는 날개가 부러지긴다면 역시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고난은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라는 거죠. 이런 고난 없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부모로서 죽어라 고생하며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 은혜에 준하는 고난을 겸비해 주신다는 걸 보면서 육신의 에비에미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광야 여정 인생 속에서 성숙된 인격, 깊이 있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선 과연 은혜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중간에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주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찬양, 경배,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평강 가운데,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쉬워요. 조금 더 가볍게 말하면 누구든지, 초신자라면 누구든지 표현 가능해요. 그런데 평강이 아닌 경우요, 형통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 고백이 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바로 이 시편의 3분의 2의 분량이 고난과 눌림과 아픔과 곤혹스러움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동서양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애창되어지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로맨틱한 시입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다윗 인생 선상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부르짖음으로 나온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웬걸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자기가 무슨 천사나 되고 신이나 되는 겁니까? 인간의 두려움의 정서는 그 본성이건만요. 자, 지금 우리는 23편이 아니라 22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 22편도 다윗의 인생 선상에서 나온 심령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은 단순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다윗의 한 개인의 고백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인생 광야 여정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하게 될 고난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1, 2절과 3절이 달라요. 그래서 1, 2절을 먼저 확인할게요.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듣는 자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잠잠하지 않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주님 당신은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역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의도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 1, 2절을 함께 읽으셨잖아요. 이 고백을 읽으시면서 신약 시대의 그 누군가의 고백과 비슷하다라는 것 못 느끼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요. 예수님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고난의 최정점에서 하신 절규 하나가 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분이시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지 않는가 추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두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동일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향한 계획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에, 그리고 제주 충신교회를 향한 계획에도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결국 은혜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은혜는 고난이 따라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할 거냐라는 거.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무사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느냐는 거. 그 답이 이제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답이.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1, 2절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대단히 곤혹스러운 절규였습니다. 그죠? 다윗이 당한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만큼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윗 한 사람의 심령을 얼마나 깊고 크고 날카롭게 후벼 팠는지 솔직히 감은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윗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하면서 비전과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비전과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로 다윗의 인생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절과 2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1절과 2절의 상황이. 이런 와중에 이 1, 2절과 상반되는 3절의 고백이 뜬금없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주여 주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 3절의 고백을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환경에서 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의 3절의 찬양과 고백은 제가 보기엔 절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주라고 했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뭐라느냐? 다윗의 예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다윗의 예배예요. 혹은 다윗의 찬양, 혹은 다윗의 기도,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 그는 지금 평강 가운데, 형통 가운데 다윗의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 그대로 절규하는 거예요. 예배의 절규, 찬양의 절규요. 어찌 보면 이를 악물고 예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푹 깔아지는 고백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찬송하는 고백이 되는 것, 이른바 조울증 증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문서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서와 문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문서와 문자는 정보와 사실을 정의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그것까지의 역할인데, 이 문서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깊은 심령까지 온전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와 문자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퍼올려야 합니다. 우선 1, 2절에 담긴 다윗의 심령이 뭘까요? 절망입니다. 신앙을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비전과 약속, 그때 옛날 한때 눈이 뒤집어 쓰여서 종교적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 절망입니다. 동시에 3절 역시 다윗의 심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은 1, 2절의 다윗의 심경과는 또 다른 심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주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할 감정은 아니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1, 2절과 3절은 그렇게 서로 다른 심경입니다. 한 사람 내면 속에 이 이중적 역설적 심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와 고난이 역설적으로 같이 있듯이 고난 앞에서 1, 2절의 절망과 3절의 예배가 역설적으로 지금 같이 있는 케이스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요, 1, 2절의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적 상황 앞에서, 암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3절의 절규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절규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윗의 예배죠. 다윗의 찬양이죠. 하오니 여러분, 이 3절의 고백 다윗의 예배가 평강 가운데 온실 속에서 나온 예배로 보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3절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잘 짜여진 예배 섹션이요, 신디, 오늘 드럼, 베이스 기타, 그리고 조명, 음량, 이 무대에서 폼나게 찬양 가사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3절 고백요, 왜 이 3절 고백이 중요한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3절로 들어갈게요.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먼저 이 예화를 좀 들도록 할게요. 미국에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두뇌들과 건장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미국 대표 경제지 포브스 매년마다 미국 대학 평가를 하는데 1위에서 10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학교고, 하버드를 제치고 1위를 할 때도 제법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키운다는 비전을 가진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가 거기 입학하는 자들은요, 미국 내의 최고의 엄치나 엄친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입학하자마자 신입 생도들은 엄청난 훈련 하나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른바 생도 기초훈련 코스라고 합니다. 이 기초훈련을 통과해야, 합격해야 본격적인 웨스트 포인트 사관 생도라는 명찰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기초훈련이 앞으로의 신분과 명예를 보장하는 첫 관문입니다. 입학생들은 누구나 알아요. 입학을 하게 되면 이 기초훈련이 있음을 알고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 훈련하는 도중에요, 10% 정도의 훈련생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중도 포기합니다. 지난 18년간 최고의 체력과 지성과 외부적 활동을 통한 리더의 기질을 잘 준비해온 아이들인데도 10%는 통과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의 비전이기 때문에 10%는 무조건 잘라버린대요. 사관생도라면 이 정도는 통과해야 하지라는 방침으로 말미암아 여차없이 자른대요. 결국 중도 포기냐, 끝까지 통과하느냐,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느냐, 이 결정적으로 가르는 그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결정적 차이를 제가 영어로 보니까 어렵더라고 말이에요. 그릿이라고 하더군요. 그릿. 근데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의외로 쉬워요. 꾸준함, 끈기. 꾸준함과 끈기가 통과하느냐 중도 포기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 기준이래요. 그 아이들 전체 아이들이요,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대요. 왜? 이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다 그건 이미 구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꾸준함과 끈기가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 차이를 가져온대요. 이 탁월한 체력과 정신력과 리더십은 단기간에 그 결과물을 내게 하는 데는 가능한데요, 기초훈련에 지독하고 다소 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래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끈기와 꾸준함,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투지가 바로 그 생도 기초훈련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투지가 바로 그릿이라고 하고요, 그 그릿의 수치가 높은 아이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릿, 단기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단기간에 뭔가를 이뤄내는 수치가 아니고 먼 중단기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대로 굽히지 않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불굴의 투지, 그걸 그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릿의 수치가 높으면 통과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왜 고난을 병행하면서 주시는지 살짝 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표 설정이 있으신데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그 목표에 전진하도록 나의 전생의 과정 속에서 나의 그릿을 높이는 과정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릿을 높이는 과정이 바로 고난으로 나타나고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도록 나의 그릿을 높이는 그 일이 뭐냐? 바로 1, 2절의 상황 속에서 3절의 다윗의 예배, 3절의 다윗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양이라는 절규가 1, 2절의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찬양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투지, 끈기, 꾸준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3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 예배와 찬양이 평강 가운데 온실 속에서 나온 예배가 아닙니다. 3절이라는 다윗의 찬양은 잘 짜여진 예배 섹션과 조명과 무대에서 나오는 폼나는 찬양 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 앞에서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체념하면서 고난의 흐름에 떠내려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불신과 원망과 귀차니즘으로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면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떠내려 흘러가거나 떠내려 흘려보내버린다면 그 고난 앞에서 나의 그릿의 수치, 끈기와 불굴의 투지의 수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그리스의 수치가 올라가야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은혜에 합당한 그릇이 되거나 의의 거목이 되어 과실수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합니다. 근데 나의 그리스의 수치를 높이는 건 역시 고난이 있어야만 그리스의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의 상황 속에서 3절의 다윗의 찬양, 3절의 다윗의 예배,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2절의 상황을 3절의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배로 고난을 통과한 자, 왜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는 강해집니다. 은혜의 그릇 용량이 커져 받을 은혜도 훨씬 커집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로써 은혜는 고난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다윗의 예배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고난은 나라는 은혜의 용량을 확장시킵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비결, 그것은 나의 영적 그리스를 높이는 3절 다윗의 예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의 교회는 사라지죠. 지상의 교회가 사라지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하는 지상의 구제, 지상의 봉사, 지상 선교, 지상 전도도 사라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오직 뭐가 남느냐? 예배만 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찬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과 3차원적인 지구상의 땅의 예배가 아닌 영적 신령한 4차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그때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게 되는 절규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고난을 완전히 통과한 예배, 그래서 기쁨과 희열만 남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겁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 24시간 365일 예배만 드린다고요? 그 지루한 예배를. 그럼 난 그 예배 드리려고 천국 안 갈랍니다 라고 다소 우스개로 하시는 말씀 제가 간혹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예배의 지루함으로 하늘 예배에 투영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늘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로 투영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 예배의 기쁨과 희열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절규로서의 땅의 예배가 하늘 예배에 압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절규로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맛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걸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될 만한 내 인생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예배가 될 만한 내 인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예배가 될 만한 내 관계와 일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거룩한 결단이 세워질걸요.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이끌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다윗의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절규로서의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1, 2절의 상황을 만나시거든 3절을 기억해 주세요. 3절로 들어가서 1, 2절을 통과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 예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심령이 강해질 겁니다. 은혜의 용량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